시편 54편입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모든 이 병사들을 군사들을 보냈을 때 그 십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하는 거죠. 다윗이 여기 있으니 빨리 잡아가라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 잠깐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먼저 도망부터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따라온 400명이 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빨리 도망갑시다. 이렇게 할 건가요?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지휘 통솔을 했다면 그 400명은 아마 흩어졌을 겁니다. 저 다윗을 보고 왔는데 가는 곳마다 쫓겨다니니 위험해서 안 되겠다 라고 아마 흩어졌을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자기가 위험을 느끼고 하면은 안전한 곳으로 찾아가는 게 본능입니다. 근데 여기 다윗은 400명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600명이 됩니다. 600명이 나중에 유다의 왕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현재는 다윗이 쫓기는 사람이에요. 이 현상범입니다. 그런데 그 같이 동행했던 400명이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일단 우리 몸부터 피하고 일단 원망부터 하고 일단 내가 잘못 태어났어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어. 내가 사람을 잘못 믿었어.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다윗은 그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보고 400명이 600명이 되고 600명이 나라가 됩니다. 여기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해달라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강한 팔로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보통 기도하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그 자체의 구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굳이 다른 것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를 변호해 주실 때는 주님의 능력,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세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왜 이렇게 도망가게 되었는지 주님이 나에게 직접 변호해 주세요. 이건 요한 1서 2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유일한 대언자, 그죠? 파라클레이토스, 바로 유일한 보혜사, 유일한 돕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니 주님이 주의 능력으로 나를 변호해 주세요. 그냥 말장난으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나를 변호해 주세요. 지금 굉장히 큰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었기에 400명이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굉장한 소중한 멸관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자랑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를 쭉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은 더 모이는 데 힘썼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모이는 데 힘썼고 여러분들은 외부에서 어떤 핍박과 멸시와 조롱이 오더라도 이곳에서 함께 기도로 모였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 제가 이게 연배는 저랑 비슷한데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초청을 해서 오후 예배 때 하려고 그래요. 신학 박사입니다. 네, 그분을 만나서 얘기 드렸는데 주변에 너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접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에 이 교회가 존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모여서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존립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올 때 큰 건물을, 아름다운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54편 보면서 나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세요. 환난과 곤경에 빠졌을 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좌절과 낙심의 늪에 빠졌을 때 내가 캄캄한 어둠에 쌓여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도 없고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때 내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라는 신앙 고백을 하며 그 어둠을 통과합시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쭉 보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 피하거나 환난에서 숨어 있거나 환난을 해서 어떤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통과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많은 그 심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대로 그 역사에 존재합니다. 끝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그들이 복되도다. 주 안에서 이제부터 죽는 자가 복되도다. 이게 뭐예요? 주 안에서 끝까지 그 환난에서 믿음을 지킨 자를 의미합니다. 끝까지. 성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한 변화된 것도 없어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형편이 갑자기 바뀌어지거나 변화되는 거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교회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갑부가 되고 교회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장수하고 다 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원합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핑계 대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나의 연약으로 지나갔든 아니면 내가 미혹당해서 됐든 그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때는
현재의 나를 보고 계시는 거지 과거의 나를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당장 섰을 때 나의 모습은 1절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니에요. 현재의 종교입니다. 현재의 종교예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이 했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주님, 제가 과거에 선교도 많이 했고요. 귀신도 내쫓았고요. 과거에 교회 건축도 많이 했고요. 전도도 많이 했고요. 과거에 계속 주님, 그런데 왜 저는 왼쪽에 있나요? 주님이 하신 말, 난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죠?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으니까 불법을 행한 자죠. 법은 알긴 아는데 행하지 않았어. 불법을 행한 자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닙니다. 그 법을 행하였느냐 안 행하였느냐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으로 주님 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함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근데 거기에 행함이 없다면 그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행함이 바뀌게 되죠. 너무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요? 우리가 씨를 뿌려서 싹이 나옵니다. 그 싹이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싹이 나왔으니까 살았다는 걸 알지. 근데 씨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나와. 그럼 뭐라고 판단하죠? 죽었네. 썩었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믿음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결과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 교회 내에, 기독교 내에 이상한 이 흐름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됐네, 짜잔짜잔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 놓고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께로 가. 그거 하나만 붙잡고 가요. 그죠? 마태복음 7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너 모른다. 나는 너 모른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54편 이 기도를 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기 낙헌제로 하면은 저도 이게 잘 구별이 안 가요. 영어로 하면 free will sacrifice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 죄 때문에 드리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일종의 감사제인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제는 내가 어떤 특별한 것에 있어 감사 제물을 드리는데 이 낙헌제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그냥 특별히 무슨 뭐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속에서 그냥 우러나와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 옳은 해석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계속 찾아봐도 특별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원어로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뜻 같아요. 여기서 6절 보세요. 내가 낙헌제로 내가 내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예배 드립시다. 꼭 어떤 일이 생겨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냥 이 영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너무 이게 막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막 드리는 예배, 드리는 예물, 그렇게 합시다. 지금 이때 다윗의 처지가 뭐예요? 도망자. 그런데 지금 뭐예요? 낙헌제로 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이 도망할 때 불을 피우면서 했겠습니까? 도망갈 때는 사울한테 잡히니까 괜히 여기다 불 피우고 이러다면 큰일 나겠죠. 아마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드렸을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신앙을 꼭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뭐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감사할 때 그냥 솟구쳐 올라오는 그러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54편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딱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에 늘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가 넘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뭐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죠? 그 착한 행실이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진정으로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됩니다.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함으로 4장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날 그 슬픔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에노스 시대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배의 중요성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예배를 사랑하시는지를 거기서 증거하십니다. 시편 53편 다윗의 신앙으로 이 시대를 걸어갑시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대하신 이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의 기도문이 우리의 기도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아갈 때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